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8월 30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복잡하고 다단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기도하고 거룩한 성일 주의 존재에 나와 머리 숙여 이 시간 예배하오니 예배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주를 낭망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다 갑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48번입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참회 기도로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하나님의 죄 사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세상이 온통 혼란하고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머리 숙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산 예배 되게 도와주옵시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관심과 비난과 정죄와 욕심과 탐심과 탐욕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을 자복하오니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삶을 새롭게 거룩함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온갖 온역과 기근과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자연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회개하며 뉘우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옳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새로운 시간 주어 삼으시에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지켜주시에 기도합니다. 북녘 땅 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동서남북의 갈등과 분열과 전쟁 위협과 사상의 대립과 미움과 정죄와 온갖 부끄러운 모습들 다 제가시 기도하며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은혜로 봄을 허락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140년 동안 주의 은혜 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어져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다시 한번 겸손히 주를 구하오니 이 민족 가운데 주의 공일과 잘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과 특별히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에 앉아서 주를 구하게 하시며, 이 땅에 해를 내어 구할 때마다 이 땅에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험들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온갖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장마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불량을 통하여 병든 우리 육체를 통하여 어디서부터 우리 모든 모습들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질병과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주를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교회가 주님 온라인 영상 예배로 아버지와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조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자리에 나와서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소속히 허락하여 주셨게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마지막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처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이 땅의 위로자가 되어지며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것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식이를 축복합니다. 모든 모습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 예배하며 기도하고 흩어지며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하고 섬기며 선을 실천하며 또한 먼 땅까지 해외까지 모든 손을 내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에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마음껏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월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생명들까지 중고등학생들, 수험생들 기가시 기도하며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기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어려운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지켜나가며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예배 순서에 함께하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로 1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3장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관하여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온 땅의 백성들도 평강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에 특히 성도들은 더욱더 분명하고 기쁘며 정결하고 또한 소망과 위로를 주는 덕스러운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진정한 위대함이 나오는 법입니다. 신앙의 힘, 복음의 능력, 세상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수도권 및 전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정부의 지침대로 협조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지방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회자된 내용이 있어서 이 시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유하셨다고 하여서 모든 신문의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 센터 감리교회 신무하시는 안중덕 목사님의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그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현 시대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개신교 목사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도 이런데 교인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교에 담았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분의 소개 내용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이 글 속에 이 목사님의 이 시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그마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위기의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며 변함없는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지혜롭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 이 세상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관하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요. 첫째는 성도는 확실하게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 같은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온라인 영상 예배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멈출 수 없는 예배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또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부터 주시는 위로와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예배는 계속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분별의 삶을 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속에 만연되어 거짓 진리들과 세상의 온갖 잡다한 우리의 유혹거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 있는 거짓 신앙과 거짓 믿음들에 대해서 거짓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분별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들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의 분수대로 분량대로 떠나가서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선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소망 가운데
특별히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지금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을 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는 또 다른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간의 말씀이 성도의 기본적인 삶과 또 교회 내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라면, 오늘 드린 말씀은 이 세상과 이 대사회 속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말씀하는, 그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하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여 권면합니다. 특별히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서,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서, 원수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끼리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이웃들의 학대에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학대를 주고 고난을 주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반드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든 분들이 인터넷, SNS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악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악플을 달아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경우에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삶을 포기하는 일도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악플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비방의 글을 적는 것입니다.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지나친 악플 댓글이 사람의 생명까지 해치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감염자가 늘어남과 더불어 심각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 감염병에 걸렸다가 고침받고 나은 이들에 대한 비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감염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 확진자가 머물렀다는 이유로 코로나가 발병한 식당, 코로나가 발병한 교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집단적인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의 경우에도 더 심각함을 우리는 알죠. 아시안계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 혐오가 아주 심한데요. 심지어 그를 향하여 침을 뱉기도 하고 세균 덩어리란 이름으로 비방하고 혐오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이 모든 행위들은 정말 악하고 나쁜 행동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성도들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성도는 더욱더 축복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다름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을 향하여 인간들은 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는 자, 우리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 원수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 향하여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25절의 말씀 인용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가 갚으시겠다. 그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말씀에 이런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더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보다 더 한 차례 더 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사랑의 온전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말씀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 동해보복법이라 해서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의미를 대해주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좀 더 새롭게 해석한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일까요? 이 동해보복법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 즉 불의한 자에게 불의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대응이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패배하여 좌절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오직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악을 끊을 수 있는 문제는요,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갚을 때 진정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남을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축복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간략하게 나오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삶을 살라. 동고동락의 삶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하는 삶이라고 소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낮아짐의 자리에서 살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17절 18절 말씀은요, 선함을 통하여서 화목한 삶을 이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축복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 보복법의 구약적인 율법의 적용으로 사랑 없는 정죄를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성도는 더욱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요. 화목을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평화의 길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거짓 평화, 위장된 평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목을 도모하는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것은 말로만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고 이웃을 향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주고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섬겨주는 자세,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하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늘 이 어려운 세대에 더욱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 필요한 것은 축복의 힘입니다. 축복할 때 그들은 일어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두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고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시대에 오늘 가장 큰 갈등 가운데 있는 국가와 또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 세상 국가라는 나라와 하늘나라라는 두 나라 사이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나라는 장차로 들어갈 곳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세속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자칭 신이라고 지칭하는 로마 황제 치하에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앙적으로 보면 압제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다면 한가하고 무력이나 신앙적인 순교를 통하여서 반항하고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은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 또 신앙 양식을 위해 한가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민 사이에 이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나 권세자들을 세우신 권위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그 권위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라면
그가 허락한 세속 권력이나 세속 권력자의 정부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한다면 성도 각 사람은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땅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권력자가, 이 땅에 세우신 권세자가 과연 누가 그에게 권세를 줬냐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주어진 권력자에 준 이 권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력자가, 권세자가 하나님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한과 권세를 주셨고 또한 그 권세를 통하여 이 땅이 유대화하고 있다면 오늘 성도들은 이 땅의 신으로서 당연히 그 권세에 복종하고 주어진 의미에 충성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위로부터 권세를 입은 자는 당연히 법의 집행을 통하여 사회적인 공의와 의를 세워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위형자를 두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두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한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라든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든가 심지어 바사왕 고레스를 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북왕국의 예후 같은 왕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행하는 모든 어떤 행정적 집행이나 어떤 명예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라든지 국방의 의무라든지 등등 수많은 성도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들은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법의 조초를 받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면에서 기억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국가의 권력이나 권세에 불복종해야 될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만약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하거나 공의를 실현하지 않거나 양심을 저버린다면 당연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섬겨하기 때문에 불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권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한하거나 박해를 가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반대 혹은 불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하여 또 위정자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위정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격려하고 후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국가가 바른 의를 실현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악한 지도자들의 악행을 방치하거나 신앙과 복음에 대해 방해를 한다면 맞서고 반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조건 복종과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바른 국가 간에 입각하여 분별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의를 이루고 공의를 실현하는 국가와 위정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뿐 아니라 그들을 견제하고 기도해 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위하여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위인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바른 의를 집행하고 공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빚을 지우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13장 8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상, 연애와 술 취함, 은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깨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의 빚을 지우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사랑의 빚을 지우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엄연히 사랑의 종교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사랑의 빛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한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즉 한 노동자가 6천일 동안 벌어야 할 돈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6천이라는 것은 거의 20년입니다. 한 달란트가 20년 정도 일해야 될 노동이라면 이 1만 달란트는요, 적어도 20만 년 일해야 될 엄청난 금액의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은 그를 어여삐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적어도 3, 4개월치 정도의 급료, 그 빚을 진 친구 다른 종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탕감받은 종은 다시 임금의 부름을 받고 진노를 받고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또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즉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의 빚을 졌음을 분명히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당연히 갚는 것이 당연합니다. 갚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빚은 당연히 갚아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갚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상을 베풀어서 그 사의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8절과 10절 말씀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상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사랑을 갖는 것이며 또 사랑을 아는 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8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다 그랬습니다. 친절하다 그랬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물에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도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도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정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까요? 아직까지 내가 사랑에 비친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 의무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내게 진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상을 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사랑의 빚을 지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고 베풀고 돌아오는 대가를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일회용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희생이 따르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을 베풀 때 물에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푼다는 생색을 내면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행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랑은 연습하고 훈련하여 더 큰 성숙한 사랑으로 더욱더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큰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도 어지럽고 혼란하지만 세상은 더더욱 혼란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습니다. 점점 사랑과 진실 같은 아름다운 기본적인 감정들이 메말라 삭막해져가는 사막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외식적이지 않고 진실하고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에 입각한 사랑, 하나님의 하염없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성도들이 베풀어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정 베풀 때 이 세상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성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축복하는 삶을 사십시다. 마음껏 축복하십시다. 주변의 모든 일을 축복하십시다. 그들과 힘을 주는 말을 하십시다. 또한 위의 건세, 국가의 건세를 잘 분별하며 주어진 의무를 잘 이행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기다림에 인내하며 내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며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특별히 나라와 위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김으로, 실천으로,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해 가시는 사랑의 유통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에 창궐한 지역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이러스가 온 땅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오늘도 쉼없이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모든 일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건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심을 기억하고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특별히 어려울 때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위생자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욱더 더 열심히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게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또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수요 예배 및 새벽 및 금요 기도회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개인 기도와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회는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생명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형주 장로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셨는데요. 계속 성경 읽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확산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혹 보훈한 헌금은 우리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드릴 때에 나오셔서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온 마음 다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시기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의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 선교, 교회 발전 헌금, 장학 헌금, 주일 예물 모든 예물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예의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며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예물로 주여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축복합니다.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손들 일터와 사업도 복되게 하시며 늘 감사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어려움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도 불쌍히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온 성들이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 기도합니다. 한 주간 또 모든 곳을 가정 신령에 편함없이 기도하며 모든 분야마다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어려운 때에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쫓아서 축복하며 또 건세에 복종하며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온 땅을 사랑으로 승리에 봉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건속들과 저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위정자들과 북녘 땅의 동포들과 열방 흩어진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름으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